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가톨릭 성서 모임 요한복음 연수 잘 다녀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미사를 보좌 신부님한테 맡기고 가면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입니다. 너무너무 막 미안하고 마음 아프고 염치 없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거절하려고. 하여튼 저 부르지 마세요.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뿔납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평화의 도시일까? 예루살렘을 보면 하느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또 보면은요, 율법과 하느님의 법, 계명,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들과 레위인들도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완벽한 일치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죠? 1번 웃으셨다. 1번, 2번 눈물을 흘리셨다. 몇 번이에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보통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기쁠 때도 흘리고 슬플 때도 흘리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건 기뻐서도 아니고, 물론 슬퍼서 우셨을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제가 느껴지는 걸로는 안타까워서, 뭐를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고 바뀌지를 않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일으키자마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고, 그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시자 그들은 앙심을 품었고, 끊임없이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겁니다. 우리들도 예루살렘 같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도도 성실히 하고, 그죠? 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마련해서 완벽하게 다 실천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듣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그냥 해나가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질 않는 것,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 내 영혼을 바라보고, 들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들음을 통해 내 삶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변화될 수 있는 것,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느님의 평화는 바로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갖췄다고 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특강을 좀 다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할 때가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다음에 이거 얘기해야지, 이거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조차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마음은 어떠냐? 너무 평화로워요. 이런 체험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생각은 없어지고 입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마음은 너무나 평온하고, 참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체험들을 이렇게 깊이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면서도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루살렘처럼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신앙인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조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제가 강의를 좀 다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따라 듣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지향점이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실까요? 1번,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 2번, 나를 눈물 흘리기 위해. 3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4번,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몇 번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하느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어떤 말씀은 어려운 말씀, 어떤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 어떤 말씀은 외면해도 되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듣기 싫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일독서에 등장하는 마타티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도 이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신념이죠, 신념. 우리들의 믿음 안에 구원이 담겨 있다는 신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신념. 신앙인들이 좀 이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당신 말씀으로 성체성사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보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신념. 이게 우리들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기쁨 안에 머물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나에게 평화의 열매를 맺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읽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 속에 간직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